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고 큰 축복이 저와 함께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기암 환자 1000명을 상대로 죽기 전에 죽음을 접한 것들에 대해서 25가지 물음을 했습니다. 일본의 정말기 의료 전문가 오추 시치라는 의사가 쓴 기록된 글들을 보면 죽을 때 후회하고 있는 25가지.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만났다면 과연 나는 무엇에 대해서 후회할까? 첫 번째가 평소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다. 두 번째는 건강했을 때 유산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 세 번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지 않아 꿈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네 번째는 건강을 잃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네 번째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하세요.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것에 대한 후회.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여덟 번째는 악한 일을 손에 댄 것. 아홉 번째는 감정에 좌지우지하여 수없이 말다툼을 했던 일들을 후회. 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이 제일이라고 믿고 오만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고마웠다 등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 건강할 때 가고 싶은 장소로 여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제가 반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영육간의 자유함을 얻으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이 행함으로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그 이상의 것을 얻은 자. 오늘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주인공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중에 있는 솔로몬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게으름이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항상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찾고 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 얻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구했는가? 그런데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덤으로 더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오늘 솔로몬에게 있었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건강을 구했을 뿐인데 건강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와 기를 주셨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했으니 내가 쓸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여러분 잠자고 쉴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가정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내게 주셨다. 오늘 하나님 내게 이같이 덤으로 주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키를 원합니다. 기본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짓게 하신 그 성전을 짓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 솔로몬이 산당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장소를 찾았다는 거죠. 예배 장소를 찾았는데 예배 장소 가운데 그가 1000번제를 드렸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늘 여기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루에 수십 번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한 번씩 드렸다면 1000일이 걸렸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1000번제 그랬으니까 분명히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1000번의 제물을 드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건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허락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각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연말을 이제 보내기 전에 이번 주일을 보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25일이 성탄절이고 이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트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보내면서 후회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세요. 간단하게. 그리고 2021년도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소원을 기록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후회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록된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2020년도에 내가 다 하지 못한 것,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걸 요약해서 그 한 달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소원들을 기록하세요. 그래서 저기에다 매달고 이제는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제목들을 가져다 놓고 제가 기도할 거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기록하셔서 여기다 매다세요.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지요.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지도자 된 솔로몬에게는 가장 먼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느냐? 왕으로서 왕의 지위를 잘 유지하며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재판에 될 있으면 그것을 지혜롭게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부모이면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 잘 성장시키는 부모, 이게 부모의 기도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건 자기에게 큰 축복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과정 중에 자식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갖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예배한 저 여러분, 나의 육신의 요구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내가 유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든지 내 직장 가운데 상사든지 또 후배들이든지 아니면 사업장에는 내가 사업주라면 모든 직원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업장이요 또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자기의 육체의 욕으로 구하더라고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은 아내 임신을 구했어요. 아내 임신하지 못한 아내에게 임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므낫세는 왕위에 앉기를 구했어요. 높은 지위를 구했지요. 오늘 우리의 공통적인 기도의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니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 이보다 더 높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가서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한 차원 높은 요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말씀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뛰어넘어서 6절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말씀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오늘 기록된 본문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공로를 취하해요. 내 아버지가 이러하듯 나도 주신 왕의 자리에서 그러하겠사오니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이 땅에 잘되고 나의 잘됨을 통해서 내 후대가 잘되는 은혜를 구하세요. 또한 내가 아들이면 내 부모에게 건강 주시고 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되, 여러분 부모가 잘되면 내가 잘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우리 어머님을 찾아뵙고 왔는데 먼 거리기 때문에 자주 가지 못하잖아요. 1년에 겨우 잘 가봐야 서너 번이요. 그래서 갔다 그냥 얼굴만 비치고 오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33년생이신데요. 호적으로는 33년인데 이번에 또 한 번 새로운 사실한 건 32년 출생하셨다고 그래요. 1년 전에. 호적이 1년 늦게 된 거죠.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쫙 있는데 형제들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셋째는 영성이, 그러면서 민진이는 잘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들을 부르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잘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고 누구는 잘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내가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다시 또 와서 또 뵐 날이 몇 번이나 될까? 1년에 겨우 몇 번 뵙지 못하는데 나의 바쁨과 그리고 또 내가 목회한답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주 전화를 드리지 못하고 전화를 드리면 어떨 때는 전화를 안 받으시기도 하고 받으시기도 하는데 안 받는다는 이유로 또 전화를 자주 못해. 등등의 생각을 해보니까 만감이 내 안에서 막 교차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랬어요. 지금 내가 와서 누구는 잘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를 데리고 또 한번 가고 싶었어요. 이해되시죠? 많이 연로해 보시고 또 많이 야위어 보셨어요. 그런데 돌보시는 형님 말씀하시기를 그전보다 몸은 많이 야해졌는데 더 건강해지셨다 그래서 마음에는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6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으므로. 여러분에게도 오늘 부모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이렇게 했사오니 주여 내게 복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내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도 복을 더해달라. 오늘 여러분 이런 가정에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저와 대를 이어 축복받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고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었던 아들이 오늘 시간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나의 이 자리도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도 주여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이 은혜가 내 자식에게 대물림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아니겠습니까? 이 카리스란 단어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아무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 베푸신 호의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만한 사람은 못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치셨어. 나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나의 과거를 지우시고 나의 현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로 인하여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 인하여 내게 은혜가 왔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부족한 자이나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아들된 내게 오늘 시간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요 6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여러분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백성과 왕이 오늘 시간 이제는 예배하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소리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왕을 축복해요. 함께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귀한 시간 저 여러분 건데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여러분이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것을 제가 감사했어요.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광주를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주를 내려가는데 3시간 반, 4시간 반 그 정도 걸리는 거리를 가면서요. 익산이라는 지역을 지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산휴게소를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익산이에요. 과거에는 일이었죠. 폭발사고 났던. 근데 거기 원광대학교에 감리로 내려가셔서 오랜 기간 동안 교육 가운데 금요 기도회를 지키려고 퇴근 시간이 되어지면 부지런히 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그런데 이제 경기도 쪽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오라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 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려고 부지런히 올라오면서 저도 한두 번은 전화를 했고 어디쯤이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차가 많이 막히는데 거의 다 와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으로 또 와서 감리를 마치는 현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다음 현장이 예비되어 있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배동 쪽에 현장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아주세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던 그 수고를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 자기 집들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우리 집사님 이야기도 잠깐 했잖아요. 이제 편의점을 오픈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 셋을 놓고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 그 외에는 셀프로 이제 문을 닫고 본인들이 알아서 카드로 출입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또 오픈해 놓고 보니까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을 거기에 가서 있어야 되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애들을 두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를 사모하며 내가 예배로 내 영혼을 살고 내 육신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까운 곳에 좋은 장막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같은 큰 어떤 엄청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그때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주어진 것이 내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게 있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한 만큼의 물질을 들려주셨다. 성장한 만큼의 권력을 주셨다. 성장한 만큼의 힘을 주셨다 하면요, 그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도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손에 들려져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검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사에게 들려지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절 말씀 더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뭘 달라고 기도했죠?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상대가 말하면 그 말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노고를 듣고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듣고 내가 그 일들을 참고해서 왕으로서 왕의 지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 듣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 성경 번역에는요, 오늘 성경은 듣는 마음 그랬지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에 보면 네보쇼메이라고 해서 같은 언어예요. 그 내용 중에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오는 시간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귀 기울이는 마음, 듣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나는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다. 누가 내게 말할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새겨 들었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된 것은 기억해서 내 인생 동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살아간다면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잘 구별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한 것은 참고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통치자의 공의로운 자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선악을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요, 선악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구별하는 오늘 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선한 중에 지혜로운 자리에서 백성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를 진주보다 같이요. 지혜는 진주보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명히 오늘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요,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그랬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우리가 그걸 구별하는 것이지, 만약 돼지에게 금목걸이를 은목걸이를 걸어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알고 내게 주어진 것이 축복이지, 모르는 상태에 내게 주어진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전에 5만 원짜리를 넣고 만 원짜리를 넣고 1,000원짜리를 넣고 동전을 넣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는 동전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5만 원짜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만 원짜리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1,000원짜리 100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돈이지만, 그러나 얘에게는 만 원과 5만 원과 1,000원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기 좋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면 나는 나의 유익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게 그것이 검이 되지 않냐고 많은 사람에게 도구가 되는 그런 것들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게 주신 지혜가 여러분과 제게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11절 한번 더 보실까요? 11절 같이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는 분별한 지혜를 구하여. 솔로몬이 구한 건 뭘 구했다고요? 오직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으니 왕으로서 마땅히 그 왕의 지휘권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가운데 지혜로운 목사 되어줘서 미련하고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동자 목사님들도 오늘 귀한 시간에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하나님, 내게도 부족한 이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7절이요. 말씀 더 봅니다. 7절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대를 이어 나의 왕을 되게 하셨으니 종은 어떤 사람이라?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여러분, 이 말은 가장 겸손한 자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후 자신이 작은 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일은 카론이라고 하는데, 나일은 같은, 여러분, 나일은 같은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젊은이. 요즘 나이는 먹었으나 참 속 없는 젊은이들 많지요. 이해되세요? 동네에서 소문난 말 많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 많은 할머니 집에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들인 거예요. 그 동네 소문이 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저 며느리 이제 시어머니 잘못 만나서 죽었다. 뭐 잘못 만나 죽었어? 할렐루야. 말빨 센 할머니 만났으니 저 며느리는 이제 괴로울 것이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을 댔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를 단번에 잡아야겠는데, 며느리를 손 안에 넣고 주물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게 한날은 가사를 돌보고 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친정에서 그렇게 배워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하는 말, 친정에서 배운다고 배웠지만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에게 다시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넘겼어요? 어머니를 높이고 자기를 낮췄어요. 어머니가 성이 안 차잖아요. 말빨 좋은 할머니가. 그러니 다시 또 한참을 지나 또 이야기했어요. 야, 대학까지 나왔다면서 하는 짓이 그것이 뭐냐? 그래서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 제가 나오기는 대학까지 나왔는데요. 공부를 잘 못했고 요즘 대학 나와봐야 초등학생만 더 못해요. 그렇게 또 자기를 낮췄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거기다 이거 뭐라 하겠어요? 초등학교만 또 못한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어머니의 경험과 어머니가 가진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항상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계속되어지니까 결국 나중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곳간에 키를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둘이 부딪혔다면, 동네에서 소문난 말빨 좋은 그 시어머니를 이기려고 했더라면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함께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나를 낮추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솔로몬처럼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리석은 자이오니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7절의 말씀이요. 시편 17절 같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이에요. 겸손.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겸손한 자의 소원은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이 가진 겸손과,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의 역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흔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가운데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제목이 지혜와 그 이상의 것을 얻은 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로 마음을 주시고 총명함을 더 주시고 또한 보와 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예배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요 말씀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요, 겸손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합니다. 나는 겸손한 자이다. 그러니 내게서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고람되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신분이에요.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가든지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지 말고 항상 겸손하세요.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주고, 여러분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지고 항상 남에게 있어서 유익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이 코로나19 시대, 오늘 이제 다시 발표한다고 하죠. 한 단계를 더 높일 건지 말 건지 저는 간곡히 이 정부에 부탁합니다. 출입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19를 막아야죠. 이 백성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대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살릴 길이지를,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해야죠.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지겨웠고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싸움을 그만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